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좀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주일학교 유아부 애들 선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탄의 사람들 세 번째, 오늘은 예수님을 반긴 사람들, 아기 예수를 반긴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전이 어디 버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캐나다 버전 분명한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글을 읽다 보니까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어느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탄이 가까워서 이제 학교에서 연극을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이 성극에 참여할 아이들 배우를 이제 모집을 한 거지. 근데 애들이 다 여러 애들이 자원을 했는데 그 중에 랄프라고 하는 애가 자원을 했어요. 근데 얘가 한 학년은 4학년이었는데 조금 지적인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도저히 걔는 무슨 배역을 맡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 지적인 수준 한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애였습니다. 근데 얘가 기어코 그 성극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쟤를 어느 배역을 맡기에 제가 실수 안 하고 잘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쟤는 여관집 주인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여관집 주인은 전체 그 배역에서 하는 대사가 한마디를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돼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3마디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리 제가 좀 모자라지만 이거는 쟤한테 맡겨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연극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얘는 이제 좀 실감나게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3번을 이제 하도록 열심히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연극을 하는 날이 되었는데, 이제 그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마리아를 부축해서 요셉이 다급하게 여관문 앞에 와서 막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관집 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박또박 이제 연습한 대로 말을 했습니다. 막 두드렸는데 와서 보니까 그 두 부부가 서 있는데 한 사람은 뭐 곧 애기를 낳을 사람처럼 배가 아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연습한 대로 방 없어요. 이렇게 방 없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서 가지 않고 여관 주인한테 다시 한번 간청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에게 좀 방을 줄 수 없나요? 두 번째, 방 없어요. 그것까지는 잘 했어요. 아주 또박또박 배역대로 잘했는데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성공을 하는 거죠. 요셉이 마지막으로 여관 주인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이 추운데 지금 어딜 가서 또 방을 구하겠습니까? 이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제발 부탁, 구석방이라도 좋으니까 방을 좀 하나 주십시오. 이 말을 듣자고 랄프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 제가 지금 대사를 잊어버렸나 싶어가지고 저 막 뒤에서 야, 방 없어요. 한번 더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뒤에서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계속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얘가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큰 소리로 그러면요 저희 안방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그 연극이 다 뒤는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 학교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그런 연극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그 당시를 우리가 다 재현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이 상황들을,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동방박사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 동방박사들조차도 유대인에게 와서, 유대인 왕에게 와서 절을 했다. 하물며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가 이제 로마 관리였던 사람한테 편지로 이제 쓴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로마 고관에게 보내 일종의 보고서로 작성했기 때문에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좀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에는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인들에게나 관심이 있고 어떤 이 배경에서 지금 이 얘기를 쓰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로마 관리가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좀 쓴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에 그가 로마 황제로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 유대 나라는 애굽을 포함해서 수리아 지방에 속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수리아 총독의 이름이 바로 구레뇨입니다. 영어 발음으로 퀴리니우스 구레뇨였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한 14년마다 대략 14년마다 로마의 통치력 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의 인구조사는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된 후 첫 번째 실시한 인구조사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더 군인을 징집하고 나이가 이제 몇 살 된 애가 얼마나 있구나. 이 장정들을 징집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다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죽겠는데 또 세금을 더 받아내려고 또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로마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위대한 나라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대단히 난폭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는 것을 도와준 대가로 소위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공로로 주전 47년부터 주전 4년까지 긴 기간 동안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이두메 출신이었고 이두메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사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잘못 얘기를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잠깐 잘못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지요. 흔히 에돔 족속은 절반의 유대인이다. 그게 불렀습니다. 순수 유대인 혈통이라고 볼 수 없다. 약간의 좀 반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그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자신의 그 왕위에 대한 아주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그 혈통 많이 따지는 유대인을 지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왕위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살해를 하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면서 동시에 헤롯 대왕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던 유대 백성들은 말 그대로 흑암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흑암의 시대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날이 다가왔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데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인 거 아시죠? 거기 이제 가는데 이 거리가 한 170km 정도 됩니다. 요새 뭡니까? 그 구글 맵으로 찾아보면 170km 돼요. 170km를 자동차로 가면 2시간만 하면 가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되고 또 가뜩이나 만삭이 된 이 임산부가 이 170km를 걸어가는 것은 아무리 나귀 타고 가도 굉장히 이제 힘든 거리지요. 이 먼 거리를 이제 걸어가지고 꼬박 한 나흘 정도 걸려가지고 왔습니다. 흩어져 살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위해서 별로 크지도 않은 베들레헴에 다 모이다 보니까 방이 부족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찌감치 한 달, 2달 전에 와서 여감이 내가면서 한두 달 전에 왔으면 되지만 뭐 그렇게 하려면 돈을 많이 드니까 요셉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먼 길을 온 탓인지 만삭의 마리아가 갑자기 산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여관방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여관방은 고사하고 민박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따뜻한 방 한 칸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 없이 마리아는 짐승들이 사용하는 말 구유에서 온 우주의 주인을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져서 누가는 말하기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이게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온 우주의 창조주가 세상에 왔는데 이 누워있을 그 아이를 해산할 방이 없었다.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이 뜻 자체가 베들레헴 하는 게 원래 떡집 이런 말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도 말들이 먹이를 먹는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은 이 상징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허기지 못한 인생들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가 참된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후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를 가리켜 떡이다. 먹는 떡. 떡집에서 태어난 분이 나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는 말구유에 누인 그리스도는 구세주의 성격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비록 세상은 흑암으로 둘러싸여졌지만 한 줄기의 빛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한 빛이었지만 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헤롯 왕도 알았고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도 소동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도 알았고 서기관들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도 알았습니다. 천군 천사들도 알았고 목자들도 알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알았고 먼 땅에 있는 동방 박사들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까지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도 태중에 있고 예수님도 태중에 있는데 두 어머니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니까 태중에 아이가 뛰어놀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보존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헤롯의 잔혹한 성격을 알면서도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박사들은 옆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어디서 탄생했다고 얘기하면 가서 죽일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 서울 같은 데가 아닙니다.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뒤지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까지 얘기해 줬으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은 돈벌이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방도 없었지만 돈벌이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랄프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 여관 주인은 돈벌이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성탄의 사람들 세 번째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일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영접한 사람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굽니까? 첫 번째는 복중에서 이 뱃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환영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보통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나오기 전부터 환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거기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 내 주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엘리사벳에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가 들리자 요한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엘리사벳은 최고의 태교를 한 셈입니다. 자기도 이제 좀 아기를 배고 있는 거, 자기는 훨씬 배가 더 불렀을 겁니다, 아마.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잘 태교를 시켜가지고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잘해서 훌륭하게 된 사람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사역하시면서도 그 틈만 나면은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못 들어간다.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눈치도 모르고 서로 내가 잘났다 천국 가면 누가 높으냐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보다 태아에 있는 태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밤에 노숙하면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나 기도원에서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중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밤에 양떼를 밖에서 지키다가, 다시 말해 자기의 생업에 충실하게 종사하던 중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목자들이 청사들로부터 성탄의 그 소식을 듣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악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이 성가대 우리 하나님 악사들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웃에 이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알리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탄생한 곳은 자기 동네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나무 동네에 와서, 그것도 편안하게 사람들이 동네방네 알려가면서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악사가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악사는 없었지만 천군 천사 악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악사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 준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수천 년 동안 역대의 왕들과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바였습니다만은 이 놀라운 메시아의 탄생의 축복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받지 못했던 복을 목자들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만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노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죽음까지 연기해 가면서 성탄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시몬은 남자죠.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위해서, 할례라 말은 이제 생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탄생하는 그날 저녁은 아니지, 그날 새벽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8일 뒤에 이제 그 결례를 위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여자가 좀 부정하다 이래서 이제 결례가 있는데 그거와 그다음 그날 예수님이 이제 할례를 받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오게 돼요. 이 성전에 온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살아생전에 아기 예수를 보리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너는 절대로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이 얼마나 대단한 개런티입니까? 생긴 안 죽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몬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느 때인지도 모른 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달라.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꿈에도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긴 기다림 끝에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는 아기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시몬이라는 할아버지만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안나라는 할머니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시몬처럼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목자들처럼 천사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동방박사들처럼 별이 인도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녀가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새로 말하면 교회지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은 한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아주 경건하게 살았다. 하루 이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았다. 아니 과부가 아니고 태어나서 84년 살았다 해도 요즘도 상당히 많이 산 나이인데 결혼하고 84년 과부로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 성전에 와서 늘 와서 기도하러 와서 살았다. 몇 살에 결혼하다가 막 과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빨라도 아마 10대 중반이나 후반 아니었겠나 15, 6살 정도 됐을 텐데 그러면 이때 나이가 거의 한 100세 정도 안 되었겠나 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안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금식하며 경건하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초림 예수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재림하는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이것만 마태복음에, 나머지는 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얘기인데 이거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누가가 목자들을 소개하는 것에 비해 마태는 멀리 동방에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방인 동방박사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이방인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유대인 너희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만난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의외의 인물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늘 하늘의 징조를 살피면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요새로 말하면 점성술사들입니다. 요새는 점성술사를 하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점성술사라면 요즘 말로 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이들은 유대교 신자도 아니고 아마 조로아스터교 신자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방에서 왔다. 동방에서 점성술, 하늘을 보고 하늘의 천체들의 운행이 이 지상에 있는 나라나 개인에게 어떤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 신념이 이제 점성술인데 그 점성술이 가장 발달한 데가 바로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바사라, 페르시아에 있는데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 예를 들어서 테헤란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아침에 일부러 제가 구글맵에 가서 봤어요. 보니까 거의 2,000km더라고. 1960 그것도 요새 고속도로 쪽쪽 내가지고 이게 1900km 옛날 좀 꼬불꼬불리 가면 이게 아마 훨씬 넘을 겁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밴쿠버에서 여러분 저 LA까지가 2,000km입니다. 이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가도 24시간 꼬박 안 쉬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걸어가지고 낙타 타고 천천히 걸어서 오게 되면 몇 달 동안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동방 박사들이 여러 날을 걸쳐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막 갓난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100일도 지났을 겁니다. 아마. 그 먼 곳까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별을 보고 걸어왔다면 적어도 아마 3, 4개월 정도는 걸렸을 테고 왔다가 또 허탕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헛것을 봤나? 실컷 와가지고 요즘 같은 때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와야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와서 목숨 걸고 몇 달 동안 왔는데 잘못 봤네.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이들은 큰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메시아가 태어나기 분명하다. 목숨 걸고 가볼 만하다. 사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될 특별한 이유도 긴급한 사정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먼 거리를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걸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치안이 열악한 고대 사회에서 먼 거리 여행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자연재해로 죽기도 하고 짐승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위협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에 와서, 아마 그때는 말구유에 있지 않고 아마 어디 셋집에 있었거나 그랬을 겁니다. 집에 들어가, 요즘 말구유라는 말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래서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속에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먼 곳에서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경배한다 이 말은 몸을 던져서 엎드렸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 있지만 지금 그 동방박사들은요, 그 당시 재정일치 시대입니다. 단순한 제사장들, 천문학자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높은 그 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 곳에 몇천 킬로 떨어진 데 와가지고 그 아주 초라한 왕궁에 있는 왕자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초라한 한 어린아이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 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아기 예수를 최고로 들어올렸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는 날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아기 예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아기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변방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저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저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인한 잉태를 기쁘게 받아들인 마리아만 그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욱 훌륭하지만 이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의로운 아버지의 역할을 다 했던 요셉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셉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사람은 아기 예수가 세상에 왔지만 그를 전혀 반기지 않았던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만은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메시아의 탄생을 무시했고 나아가서 메시아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진 자들이었지만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분을 경배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환영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노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리 동방에서 찾아온 이방인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예수님을 알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메시아 탄생에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제는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말구유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성탄절을 맞아 세례 요한이나 목자들이나 시몬과 안나 동방 박사들과 같이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빌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